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룻기가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그 시작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은 어떤 배경, 어떤 환경에서 시작되는지는 이 룻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시작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복을 비는 따뜻한 인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보리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그곳에서 일하는 식솔들 간의 대화, 인사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아스와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 인사말은 공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인품은 이미 기보르 하일이라, 정말 영웅이다, 그렇게 불릴 만큼 베들레헴 성내에서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인품으로 볼 때 오늘 보리밭의 당도에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건넨 이 인사말은 진심이 담겨진, 즉 그의 인품을 담고서 건넨 그런 인사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인의 인사를 받은 식솔들은 보아스의 애정어린 그 따뜻한 인사에 최고의 말로 축복의 답변을 합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서 오고 간 이 인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비는 그 복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은 단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또한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뭡니까?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복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곳을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순차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다섯째 날에 바다에 있는 생물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 플랑크톤, 또 저기 있는 옥돔, 갈치 이런 애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개똥집박이,
이런 애들에게 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하신 말씀은 뭔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8절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새신자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이 복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성경적 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애프터 서비스라는 얘기. 이제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건값이 비싼 것일수록 이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에 뜬 선이 하나 끊어졌어요. 접속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가 잘못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 자동차는 더 발전해가지고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계기판에 빨갛게 워닝 사인이 뜨죠. 전문화된 서비스가 없으면 요즘 차는 타고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니다.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을 창조하시던 바로 언제요? 그날.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다음 날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 직후입니다. 그때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 그때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AS 속에서만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나는 무시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을 때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세요. 그렇게 잘 살아보셨잖아요. 지금도 살고 계시고. 그냥 고장난 차가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멈추지 않고 질주합니다. 핸들이 망가졌으니 방향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예 시동조차 걸리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멈추지 못하는 인생, 방향 전환이 되지 않는 인생, 뭔가를 하려는 의지조차 상실한 인생.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증거하듯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먹고 싶고, 눕고 싶고, 배설하고 싶고, 성질대로 살고 싶고, 뭡니까? 딱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아무리 우리가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사람이고 그렇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복 주심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자, 내가 굉장히 비싼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구입한 사람이 해당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가 전혀 필요 없다. 근데 그거는 그 자동차와 그 자동차 회사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만난 주인과 일꾼들은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전하는 인사를 나누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본문의 일꾼들이 주인 보아스에게 건넨 인사말, 우리말로 복 주신다라고 번역된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름을 하나는 기억해 두십시오.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의미하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그러면 성경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복을 준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바라크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즉 여기서 말하는 바라크의 내용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네.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되는 것, 창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라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인류사를 바라보건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경제적으로든 또 문화적으로든 아니면 군사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창대하게 되는 것은 결과였을 뿐 그 자체가 복의 본질이나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창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어쩌면 화를 입게 되죠. 만약 그것이 복이라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겠죠. 우리나라는 또 누군지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별로 복을 못 받으셨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만약 재벌 총수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며 단지 창대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복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더욱이 복을 번성해지고 창대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죠. 자신이 목표로 하는 창대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도 드리는 예배도 모든 것을 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창대함만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무속신앙, 좀 더 수준이 있다면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복신앙, 무속신앙, 그 모든 것의 본질적 기능은 하나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어루어서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만 성취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복을 거창해지는 것, 창대해지는 것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영 때문에, 그 번성함 때문에 우리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번성해졌습니다. 자, 독일이 그랬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로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창대함만을 목적으로 삼다가 정작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의 결과는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에는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데라에아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여기서 솔로몬이 자기가 만든 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라고 할 때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이 바라크입니다. 즉 복되다는 뜻이죠. 따라서 복은 무엇이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므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거창해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인터뷰하고 또 다큐 찍고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여유도 없고 무릎 꿇을 시간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대해진다는 의미의 복 바라크는 이 진정한 복의 단면만 있을 뿐입니다. 그 창대해짐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또 다른 면이 채워진 것, 온전한 바라크,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의 일꾼들이 주인을 축복하는 인사로 드리는 바라크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아스가 이들에게 전한 축복의 인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 역시 그의 인사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인사말에는 의미로 보자면 복을 비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보아스의 인사와 일꾼들의 답례가 모두 복을 중심에 둔 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에 그같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말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는 이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인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인사는 바로 온전한 이 바라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인사였던 것이죠. 자, 자칫 바라크의 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한 온전한 복을 빌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보다는 더욱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 삶의 애프터 서비스로서의 복을 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들 모압 민족에게는 분명하게 보여지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이 은혜로운 여정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결실을 보고자 합니다. 그녀가 모압을 던지지 않았다면 룻은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나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누군가 남자를 만나서 사랑받으며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런 삶은 한 면만의 바라크였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삶은 한쪽만의 바라크가 아닌 자신의 생에 이임하시는 하나님, 바로 동행하시는 온전한 바라크를 누리는 삶을 소망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이후에 기다리는 삶은 고난뿐이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에 그녀의 인생을 완성시킬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아는 그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골이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진실되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참된 신앙을 위해 필요한 것만으로 자족하게 해달라는 것이 나머지 기도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 못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텐데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라고 강구합니다. 지금 아굴이 빌고 있는 것은 오직 필요한 그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수천억 대의 그런 재산을 주시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게 복된 삶일 것 같은데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 완전한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굴의 자문은 인생이 구하는 가장 지혜로운 강구가 무엇이라고요?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 엑사고라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말 아끼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이 엑사고라조입니다. 이 엑사고라조의 원래 의미는 아끼다라는 말이 아니고 건져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냥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수히 흘러가는 내 인생의 강물에서 내 시간을 건져 올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80, 90, 100년을 살아도 그것이 모두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로 건져 올린 그 시간만이 우리의 인생으로 남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들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해서 인생을 건져 올리려는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때에 그 참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은 사람도 죽을 때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 자신의 업적이 허무하다고 후회합니다. 평생 욕망을 쫓았을 뿐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이 없으면 헛산 것입니다. 인생을 허투루 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30을 살고 요새를 한다 할지라도 그 30년을 진리로 건져 올린 사람은 영원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예금 통장에 내 명함 들고 갑니까? 부동산 등기 문서 이런 거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로 건져 올리는 그 시간들 뿐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시간들이 모두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았던 그 시간, 엑사고라조 했던 그 순간들만이 참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놓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보리밭에서 이제 마주하게 될 보아스와 룻은 바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참된 바라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손길에 이끌려 그래서 지금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길에 이끌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바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하며 복된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복, 바라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온전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억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임하시는 인생만이, 엑사고라조 하는 인생만이 참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 욕망을 쫓아 어지러지 살아왔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의미 없이 사라져감을 매일 매 순간 반복하면서 허무와 상실로 일관된 우리의 삶을 끝이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임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엑사고라조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 향기나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